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탄절에 좀 많이 설교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본문은 우리 인생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장 존귀하게 창조하셨고, 또한 인간을 대리 통치자의 그 위치에 세우셔서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만물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평안과 기쁨 가운데서 복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단지 인간은 한 가지만 기억했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덕분이구나. 하나님 때문이구나. 내가 진정한 왕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구나. 이 사실을 이 한 가지만은 분명히 기억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진정한 왕을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것이 죄가 되었고, 그때부터 인간의 비참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노력하여도,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도 결국은 비참하고 헛된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우리 장년들과 우리 노인들 모두가 누구를 막론하고 한 가지 중요한 질문 앞에 답을 해야 합니다. 누가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후반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를 통하여 이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게 되는데요. 이름이 왜 예수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이름을 예수라 지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에 대한 성취인데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즉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자기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두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과 태도와 행동이 기록됩니다. 본문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시대적 상황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헤롯 왕이 다스리는 시기에 유대 땅의 베들레헴이라는 그 동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헤롯 왕은 기원전 37년에서 기원전 4년 동안 다스렸던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은 이방인 출신입니다. 에돔 사람이라 사실 계보에 따라서는 이 왕위에 오를 자격이 없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로마 황제에게
막 잘 보여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눈치가 아주 빠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아주 싫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유대인들이 중요시하는 그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확정함으로써 유대인들의 환심을 삽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잘난 사람이죠, 나름대로. 그런데 이 헤롯은 대단히 폭력적이고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또한 의심이 많고 잔인하고 권력욕이 누구보다 강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아내와 두 아들, 처남, 장모와 친모까지 자기의 왕권을 노리는 것 같다고 의심을 해서 가차없이 죽여버립니다. 이런 시기에, 이 헤롯 왕이 다스리는 그 시기에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그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자마자 아주 놀라운 질문을 던집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질문은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의 왕이 살아서 통치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그리고 그런데다가 지금 그 권력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와서 유대인이 다른 진정한 왕을 찾고 있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에, 한 지역에 어떻게 두 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헤롯은 이 질문을 듣고 매우 소동했다. 우리 본문은 그렇게 얘기한대요. 소동한 것은 아주 당황하고 불편하고 불쾌했다는 뜻입니다. 헤롯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그 통치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지금 헤롯이 왕인데 새로운 또 한 명의 유대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권력 욕구가 강한 헤롯, 자기 왕위를 위하여 아내와 아들과 친모와 장모까지 죽이기까지 한 이 헤롯은 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이 소식에 매우 심각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능통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성경에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말하느냐? 여기 우리가 주목할 바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에 대하여 물었는데 헤롯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묻고 있습니다. 즉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고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왕,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자답게 주저없이 답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구약 성경의 미가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출생지를 확인한 헤롯은 동방 박사들을 가만히 부릅니다. 가만히라는 것을 은밀하게 조용하게 부른다는 것이죠. 불러서 별이 나타난 그 정확한 때를 묻습니다. 왜 그렇게도 정확한 때를 물어봤을까요? 그 단서를 2장 16절에 가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 그의 악한 행동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헤롯은 그때를 이제 기준으로 살해야 할 아이들의 나이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지금까지 줄곧 왕의 자리에서 왕의 권력을 행했고 왕의 재정을 소유했으며 왕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삶을 누렸습니다. 헤롯은 가진 것이 참 많았습니다. 높은 자리, 높은 권력, 많은 재물 다 가졌습니다. 따라서 또 한 명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은 왕의 자리가 빼앗길까 봐 두려운 것도 있고요.
더 나아가 지금까지 그토록 누려왔던 모든 것을 그 예수님 새로 탄생한 그 왕이신 예수님께 빼앗길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면 또 그토록 많은 것이 잃을까봐 두렵고 불안해하는 것이죠. 헤롯은 지금까지 가졌던 많은 것들이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때문에 잃을까봐 불편해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태어난 때를 자세히 묻고 아기 예수를 없애려는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오해를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왕위가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빼앗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삶이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잃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불안해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비단 헤롯만의 이야기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함으로 쌓아왔던 많은 것들이 그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는 순간 잃을까봐, 빼앗길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헤롯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 헤롯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않고 심지어 예수님을 대적하고 내 인생의 그 왕좌에서 부단히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 악한 헤롯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입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인생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내가 쌓아왔던 많은 것들이 예수님 때문에 빼앗긴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내 마음대로 그동안 누려왔던 삶,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다 빼앗긴다고 생각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삶이 예수님 때문에 잃게 될까봐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의 자리를 탐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의 그 왕좌를 빼앗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헤롯의 그 왕좌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의 그 이름처럼 헤롯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영원한 기쁨과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비참할 수밖에 없고 헛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다시 복된 인생으로 회복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로마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변방의 아주 작은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권력의 중심지 예루살렘이 아닌 보잘것없는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겁니다.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은 1차적으로 구약 성경 말씀의 그 성취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느냐라고 질문한 그 헤롯의 질문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유대 베들레헴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죠. 그리고 그 근거를 미가서 이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의 그 대답을 우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 대한 성취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동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와 같이 베들레헴은 원래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보잘것없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 땅을 다스릴 자, 즉 그리스도가 그 마을에서 나오기 때문에 결코 작은 마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을 이제 생각됐는데요. 우리 인생이 베들레헴처럼 그게 작고 누가 쳐들어 보지도 않는 아주 보잘것없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죄악으로 차여 있고 좌절과 실망들이 가득 찬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다스리는 인생은 결코 작거나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믿으시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왕으로 믿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작거나 보잘것없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성경 많은 내용 중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그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육체의 목마름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기르고 그 육체의 목마름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인생에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목마름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결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혼을 여러 차례 했고 여러 남자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목마름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에 찾아오셨을 때 그의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예수님의 그 오심에 대해 철저하게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환영하지도 않고 심지어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시면 우리도 헤롯처럼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성경을 통하여 또 정확하게 알기를 바랍니다. 헤롯은 예수로 인해 당황하고 예수를 거부하며 죽이려 했지만 그 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수로 인해 기뻐하고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헤롯과 대화가 끝난 후에 예수님을 경배하러 베들레헴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오직 동방 박사들만 떠났다는 겁니다. 정작 예수 그리스도에 능통했던, 구약 말씀에 능통했던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관심도 없었고 더군다나 경배하는 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비록 성경을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경배한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히려 성경 지식은 많지 않았지만 많지 않았던 이방인 박사들이 먼 길을 떠나 그 예수님의 관심을 가지면서 먼 길을 떠나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제 박사들이 베들레헴을 향하여 떠납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은 9절인데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리고 그때 박사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10절인데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우리는 이 별의 인도를 단지 하늘의 어떤 자연 현상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12절에 주의 사자로부터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것을 보아 우리는 이 별의 인도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듯이 별을 통하여 동방에 있던 박사들을 인도하셔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인도하셔서 예수님의 집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도하셔서 헤로드 왕을 피해서 다른 길로 고국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 별을 보고 박사들의 반응이 뭡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을 합니다. 기뻐했다라고 하도 되는데 굳이 왜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렇게 했을까요? 이 표현은 기쁨에 대한 최상급입니다. 이 이방인 박사들은 알았습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실 그 진정한 왕을 알았고 그 왕을 지금 찾게 된 것에 대한 최상급의 기쁨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에는 최상급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영원하고 그 최상급의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쁜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월급이 인상될 때 기쁩니다. 내가 그토록 사고 싶은 어떤 물건들, 브랜드의 어떤 가방, 차, 또 집, 어떤 내가 원했던 그 물건을 샀을 때 기쁩니다. 사람마다 기쁨의 이유가 다 다를 겁니다만 모두 다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대학생 1학년 때였습니다. 방학할 때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뛰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알바를 뛰고 번 돈을 가지고 제가 무엇을 샀습니다. 예수를 안 믿을 때였습니다. 그때 한창 스마트폰이 유행하기 나오기 시작했을 그 시기였습니다. 지금처럼 누구나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알바로 힘들게 번 돈을 모 브랜드의 최신형 비싼 스마트폰을 샀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딱 꺼내고 전화할 때 너무 친구들이 딱 볼 때 너무 기뻤습니다. 주목하고 부러워하는 그 눈길 있잖아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은 얼마 가지 않고 사라집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좋고 더 비싼 그 물건, 핸드폰을 사서 꺼내면 괜히 부럽고 괜히 갖고 싶고 내 거도 충분히 좋은데 부럽고 갖고 싶고 원래 있던 기쁨조차 사라집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유효기간이 참 짧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경험한 후에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기쁨이 얼마나 약한지를 비교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날마다 살아가면서 영원하고 최상급의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길 소망합니다. 영원하고 큰 기쁨은 예수님을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하고 큰 기쁨을 주시는 분이고 또 그걸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박사들은 마침내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가 계신 집에 들어갑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11절에 보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하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법의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다 라고 고백하는 삶의 고백이 됩니다. 저는 한동안 참 고민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다. 말이 너무 멋졌습니다. 예수님, 저의 그 마음의 보좌에 앉아 주십시오. 말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내려가면 그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다라는 것이 또 뭐지? 그런 고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저는 그 대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경배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경배가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처럼 주일에 함께 교회로 모여 그분을 뜨겁게 찬양하고 높이는 것도 참으로 빠질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경배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동방박사들을 보니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법의 합을 열어서 가장 귀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경배라는 것은 왕이신 그 예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귀한 것은 물질만은 아니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도 인생도 마음도 귀합니다. 오늘은 청년 주일이니까요. 저도 청년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청년의 시기가 귀합니다. 각자 인생에 있어서 귀한 것이 다르지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이라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그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고 그분께 엎드려 항복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청년은 계명까지 다 지켰다고 합니다. 청년인데다가 부자입니다. 인생을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 계명까지 잘 지켰으니 도덕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청년의 인생은 완벽하고 성공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자기 인생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는 줄 이 청년은 스스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아직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토록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완벽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 인생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그 왕 되신 예수님을 향한 경배가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재물들을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그 왕 되신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엎드리지 못했고 예수님께 항복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여러분의 합당한 경배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바쁘고 분주한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을 뜨면 출근 준비를 해야 하고 회사 가면 업무로 바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하루 종일 출근하고 퇴근해서 집에 오면 피곤해서 쉬고만 싶습니다. 그 와중에 또 어떤 분들은 또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기 개발을 합니다. 독서하는 분도 계시고 운동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를 배우며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루가 바쁘고 한 주가 분주합니다. 때론 그렇게 바쁜 삶이 마치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는 것 같습니다. 바쁘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바쁘고 분주함 속에서 저와 여러분 인생의 왕이 누구인지 적어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문을 나서면 현실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바쁘고 어렵습니다. 치열합니다. 직장 생활 때문에, 육아 때문에, 관계 형성 때문에 사역자들은 사역을 위해서 바쁘고 치열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나왔던 그 한 주간과 똑같은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조금 변화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저와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이 시간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 이 간절함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정말 바쁘게 살았는데도 저 마음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계속 부족한 것이 느껴집니다. 저의 영혼의 목마름이 느껴집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바쁜 현실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 현실도 보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주님이 우리 삶에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왕으로 다스릴 공간이 없었습니다. 이 시간 다시 주님을 내 삶의, 내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고 초청하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 또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아무리 바쁘시고 삶이 아무리 치열해도 가장 좋은 시간을 왕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예비해 두십시오. 가장 귀한 시간을 그분 앞에 드리십시오. 왕이신 예수님께 엎드려서 그 왕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그 염려와 걱정들, 삶의 어려움들, 청년들은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그 생각들 왕께 맡기고 그분께 항복하십시오.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겁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결국은 비참하고 헛된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토록 성공하고 완벽해 보이는 부자 청년의 인생도 왕이신 예수님이 빠졌기 때문에 부족한 인생 따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이 시간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시고 날마다 그분께 합당한 경배를 드림으로 참으로 복되고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